안녕하십니까. 유한 목사입니다. 우리가 흔히 교회 다니다가 사람을 보고 상처를 받으면 사람 보고 교회 다니느냐, 하나님을 보고 교회 다니는 거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은 사실은 어불성설해요. 하나님은 볼 수 없거든요. 하나님은 자신을 볼 수 없는데 눈에 보이는 그 예수 믿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기를 원하거든요. 따라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그 예수님을 보내셔서 하나님을 보게 하셨고, 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보여줘도 또 그렇다고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믿는 건 아닙니다. 믿음이 있는 자만이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고 또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지, 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볼 수 있는지 배우고자 합니다. 7절에서 9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너희와 오래 함께 있었을 때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째요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이전에 도마가 예수님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또 그 가는 길도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본 자는 하나님을 본 자고, 예수님의 공동체에서 사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는 자라고 말했어요. 그러자 이 도마와 좀 비슷한 합리주의자인 또 실증주의자인 빌립이 예수님께 또 한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주님,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그렇으면 만족하겠습니다. 이것은 빌립의 질문만이 아니죠. 요즘에 과학을 배운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고 싶어요. 하나님을 사진 찍고 싶어하고 또 하나님 나라도 동영상으로 찍어서 보기를 원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건 불가능한 거거든요. 하나님은 영체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볼 수가 없어요. 물론 환상 속에서 에스겔이나 이사야나 이런 사람들이 환상 속에서는 보았지만, 또 사도 요한도 환상 속에서 봤죠. 실제로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또 만약에 하나님을 본다고 해도 하나님은 태양과 같기 때문에 가까이서 보면 다 죽어요. 하나님을 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고자 그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이거든요. 따라서 예수님을 본 사람은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이 빌립의 질문을 받고 나서 예수님은 되게 섭섭해요. 왜냐하면 3년 동안 같이 있으면서 하나님을 보여주고 또 그 제자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줬는데 또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니까 그 나를 보고 나서도 하나님을 보지 못했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왜 빌립이 하나님을 보지 못했을까요? 예수님을 보면서도, 가까이 살면서도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있는 자만이 하나님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아까 태양과 같다겠죠? 그 태양을 우리가 어떻게 봐요? 근데 꺼멍칠을 해가지고 유리에 꺼멍칠을 하면 일식 같은 걸 관찰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육신의 몸을 가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해주십니다. 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할 뿐 아니라 또 자연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보게 하셔요. 지구가 태양을 공전하고 또 자전을 하고 있죠. 너무 정확하죠. 벌써 봄이 왔습니다. 아무리 추워도 결국은 봄이 오게 돼 있는 거죠. 또 그 천체의 그런 신비뿐 아니라 생명이 얼마나 신비롭습니까? 우리 뇌는 한 400억 개의 세포로 된 정교한 컴퓨터 같고, 우리 몸은 어떤 로봇보다도 훨씬 더 낫고, 우리 눈은 어떤 카메라보다도 훨씬 더 좋습니다. 우리 스마트폰 요즘에 나왔지만 그 스마트폰보다도 우리 인간은 훨씬 더 뛰어나거든요. 어떤 사람이 스마트폰을 저절로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 바볼 거예요. 스마트폰을 보면 사람이 만들었구나, 이걸 알죠. 마찬가지로 이런 생명이나 천체의 신비를 보면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의 그 양심 또는 이성, 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죄를 싫어하는 마음, 이러한 마음 또는 창조성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십니다. 인간의 능력은 정말 하루가 다르게 일취월장 발전하고 있죠. 요즘에는 AI가 나와서 우리 궁금한 것을 금세 알려주십니다. 또 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AGI가 나와서 모든 것을 통합하는 시대가 온다고 그래요. 이런 것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나 믿음이 없는 자는 이런 걸 보면서도 바보처럼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자신이 정말 살아계시다, 그걸 알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실까요? 두 가지를 통해서 보여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10절에서 11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예수님은 두 가지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시는데요. 첫 번째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 성령이 계시고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따라서 예수님의 말씀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해 보면 알 수 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못 잡은 그가 말씀에 순종했을 때 대박이 나고 엄청난 고기를 잡았죠. 그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자기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이처럼 말씀에 순종하면은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우리 UBF의 많은 선교사들, 한 1000명 넘는 그 선교사들이 이렇게 나가 있는데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증거하는 겁니다. 이번 세계선교대회에서 그들이 와서 보고를 하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하시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하십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보면 7가지의 표적, 그 7번째 표적이 썩어서 냄새나는 나사로를 살렸죠. 그런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나 그 표적보다 더 위대한 표적이 있어요. 그것은 십자가와 부활의 표적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지 않는 새로운 몸으로 부활했다는 것, 변화되었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 부활을 증거할 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춘천에 있는 한마음교회는 이 부활을 증거해요.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천정은 자매라고 그 다니엘 기도에도 나오고 새롭게 하소서에도 나왔었는데, 이분은 그 유방암 말기 환자입니다. 근데 그 말기 환자로서 2012년에 진단을 받고 2025년까지 13년 동안 118번의 항암 치료를 받았어요. 그런데도 얼굴이 너무 밝고 환하고 긍정적으로 이렇게 많은 집회나 이런 데 다니면서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그가 정말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게 증거해요. 이분이 다니는 교회가 바로 춘천 한마음교회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그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볼 수 있습니다. 저도 그 말씀 한 말씀에 그 순종했을 때 정말 그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보고 인생의 무의미와 허무가 사라지고 그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12절부터 15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뿐만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을 뿐 아니라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세 가지를 통해서 보여줄 수 있는데요. 첫째는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믿고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 삶이 바뀌거든요. 그러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증거할 수 있어요. 예수님처럼 또는 예수님보다 더 큰 일도 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는 것을 우리는 증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 정하경 대표 혹시 알아요? 정철 선생 아시죠? 그분은 귀신을 부리는 도사였다고 그래요. 아들을 영국으로 유학을 보내면서 자기는 유학을 안 가서 완전히 어려서 원어민 발음을 못하기 때문에 아들을 영국에 유학을 보내면서 두 가지를 부탁했다고 그래요. 서양 귀신을 믿지 마라. 기독교 믿지 말라는 거죠. 또 서양 여자 데려오지 말라.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정하경 씨가 영국에 유학 갔다가 거기서 심한 우울증을 앓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바로 부모님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때 마침 IMF가 와서 휴학하고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바로 군대 가려고 했는데 군대에 지원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한 1년 정도 기다리게 됐어요. 그 기간이 부모님에게 전도하라고 전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그는 부모에게 전도하려고 했어요. 정철 선생님은 이렇게 학원에서 강의하고 집에 오면 10시가 된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때 같이 이제 어머니하고 식사를 하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자 했습니다. 같이 식사하는데 그냥 돌직구를 날렸어요. 엄마,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가요. 그 말을 듣고 나서 엄마가 보더니 한참 웃더니 야, 내가 정말 너를 사랑해서 내 목숨도 줄 만큼 너를 사랑하지만 너를 보고 어떻게 예수 믿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래요. 그래서 너무 황당해서 그 화장실에 들어가서 엉엉 울었대요. 자기가 예수님을 보여주지 못한 것을 회개하고 그리고 한 가지 기도했대요. 하나님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내가 다 바뀌어서라도 예수님을 보여주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와가지고 아버지와 어머니를 와락 등을 이렇게 껴안으면서 엄마 아빠 사랑해요. 고마워요. 엄마 아빠 때문에 내가 정말 행복해요.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때부터 이제 모든 걸 바꾸려고 노력했대요. 항상 밥을 10시에 부모님과 함께 먹으면서 대화를 하려고 노력하고 또 엄마가 음식 준비할 때 보조하고 방 청소를 아주 깨끗하게 했다고 합니다. 또 엄마가 그 주식에 투자하라고 한 700만 원을 줬는데 다 날렸대요. 그때 어머니한테 10% 이자를 붙여서 다 그걸 또 갚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아버지 저는 하나님만 믿고 살 테니까 유산을 받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유산 포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 어머니가 정말 너를 바꾼 것은 보니까 그는 하나님의 힘으로 된 것이 사람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싶다고 교회에 다니게 되고 나중에는 성령을 받고 그 정철 영어 선생 또 그 어머니 2명의 남동생과 여동생이 변화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우리가 기도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이 되거든요. 이를 통해서 또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저는 두 자녀에게 재산은 줄 수 없지만 새벽 기도를 유산으로 주겠다고 했어요. 우리 은혜는 이걸 잘 받고 새벽 기도를 했어요. 수능 시험 볼 때도 그렇고 임고 볼 때도 그렇고 새벽 기도를 했습니다. 그럴 때 정말 임고 바로 졸업하고 합격할 확률이 10%에서 20%뿐이 안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합격을 했어요. 물론 꼴찌로 합격했지만 예비 후보 1번이었는데 한 사람 장애인이 그만둬서 꼴찌로 합격했지만 그를 통해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을 하고 하나님을 증거했습니다. 우리 아들도 새벽 기도하면서 이제 필기 시험은 좋은 점수가 나왔지만 소방공무원으로 시험 볼 때 체력에서 떨어졌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제자리 멀리 뜨기를 아주 하나님이 들어서 멀리 던져줘서 거기서 이렇게 평상시보다 한
5m 정도 더 나가서 합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했어요. 우리 지난주에 그 졸업소감을 발표한 백한나 목동은 그 대학에 100번, 예비번호 100번을 합격을 했어요. 그런데 1학기 때 이렇게 11등이 됐습니다. 근데 그때 기도했다고 그래요. 3명만이 교직원 공부를 할 수가 있는데, 교원 공부를 할 수 있는데, 주님, 내가 2학기 1등을 해도 그 3등 안에 들어가기 어려워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한번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는데 1등을 했고, 또 1, 2학기 성적 점치 합해서 1등을 해가지고 교원 자격증을 따게 되었습니다. 이제 임용고시 준비하고 있죠. 이런 걸 통해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마태에서도 성교사 아기를 못 낳아가지고 불가능한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이든이가 태어났죠. 그것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현주 목자도 임용고시 볼 때 거의 12번째 시험을 봐서 합격을 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한 거죠. 이와 같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그 사랑의 공동체를 통해서 천국을, 하나님 나라를 증거할 수 있어요. 우리 이렇게 아픈 우리 최혜담 어린이를 위해서 지금 3년 넘게 투병하고 있죠. 많은 사람이 눈물로 기도하고 있고 또 물질적으로도 많이 헌신을 했습니다. 우리 작년 여름 수학회에 참석했을 때 정말 눈물을 많이 저도 흘렸는데, 그런 걸 통해서 우리 공동체가 사랑의 공동체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하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이 눈에 볼 수 없지만, 또 하나님을 정말 본다면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볼 수 있다겠어요? 그것은 바로 살아계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가 있고, 또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도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죠. 어떻게 보여줄 수 있다겠어요? 우리가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우리 삶이 변화될 때, 우리 변화된 삶을 통해서 과거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는데 예수님 믿고 어떤 사람으로 변화되었는지 이것을 증거할 때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고요. 우리의 기도가 응답될 때 그때도 하나님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함께 슬퍼하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고통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보여줬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믿을까요? 아니에요. 오직 믿음이 있는 사람들, 그런 믿고자 하는 사람들만이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요즘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고 싶다고 그래요. 이 사람들에게 나를 통해서, 또 우리 교회 공동체, 가족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고 싶다고 합니다. 또 하나님을 보고 싶어서 그 사진을 찍고 싶고 또 동영상을 찍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보여주지 않고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또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보여주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람들이 우리에게 사람들이 그 교회를 보고 상처를 받고 교회를 안 나갈 때 하나님을 봐라 이렇게 말을 해서는 안 되겠죠. 우리가 정말 회개하고 완전히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요즘에 교회 그 신용도가 아주 떨어졌다고 그래요. 교회를 믿을 수 없다고 하는 사람들 한 60%가 넘는다고 그럽니다. 이게 정말 슬픈 일이죠. 이런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보여주는 그러한 교회, 또 하나님을 보여주는 삶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